오늘 은혜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베드로의 은혜와 결단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어 이름은 피터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포르투갈식으로 번역을 해서 베드로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고, 또 그리스식 이름은 게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모두 다 반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그의 다양한 일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걷고 싶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기도 했고, 변화산에서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자기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야기도 베드로가 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가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인물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력도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함께 이 짝을 이루고 있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그림자만 걸쳐도 병이 나았고,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의리도 있는 남자다운, 요즘으로 말하자면 상남자 같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의리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오해를 자꾸 하니까 그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지 그 지식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편지를 썼으니까 바울을 용납하고 바울을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아주 의리 있는 남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좀 정리하자면 성격도 좀 급하고 또 언제나 앞장서는 스타일이었던 사람, 우리네나 말로 바꾸면 화끈하고 인간적인 면이 많은 사도가 베드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화끈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화끈한 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런데 앞끝이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끝은 없다고 하지만 상처는 상처대로 다 주고 난 뒤에 뒤끝 없다고 말만 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데, 우리 그런 말을 하면서 서슴없이 말하고 서슴없이 화끈하게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은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또 베드로는요, 후에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던 사람이지요. 그 고난 중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뭘로 보여줬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순교하셨던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을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려두고 있는데, 그 5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에 응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닷가, 즉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바다라고도 불리우지만 워낙 호수가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잔뜩 모여서 하늘나라 예수님의 설교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난 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하는 이 말이 벌써 이 누가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인지라 라든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온지라 라든지 이런 표현이어야 되는데, 몰려왔다라는 표현은 썩 좋지 못한 표현이죠. 이 말은 벌써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 나는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을 씻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아침부터 할 일도 없는지 거기서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심경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몰려와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은사를, 그 기적을, 이적을 보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가시적인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표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신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식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표적과 기사 앞에서 그 기사를 쫓아가는 이 무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내가 바뀌는 거죠. 표적을 따라다니는 표피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속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앤 폴라 샌드포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조급하지 말아야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처, 데미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24년 말부터 큰 트라우마에 온통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상처 앞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폴라 샌드포드는, 그리고 존 샌드포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저부터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해외 나가서 어떤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여기 목사님들 보세요. 저 다리는요, 이 나라에서 20년을 걸려서 만든 다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 우리는 2년이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작해놓고 끝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드레스덴에 가면 아주 멋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원이 지금 20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한국 같으면 저거 1년이면 다 끝났다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머리도 좋고 일도 빠르게 하는데 조급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판단하고 금방 비난하고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처신으로 행동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적을 보려고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적보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내가 받아야만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통 중에 빠지게 되고 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예전에는 가난을 물려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정태기 박사라고 유명한 목회상담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굉장히 불행하게 자랐는데 그분은 어릴 때 늘 이 어머니 저 어머니 이렇게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셨대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이 어머니, 나를 안 낳아주고 우리 아버지가 밤마다 찾아가는 어머니는 저 어머니. 그런데 저 어머니가 훨씬 우리 이 어머니보다 이쁘셨대요. 그래서 저 어머니 집에 가서 자는 날이 365일 중에 250일. 우리 이 어머니 집에서, 나를 낳아준 이 어머니 집에서 자는 아버지는 1년에 열흘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밤에 저 어머니 집에 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냥 할 일 없이 보내지 않고 해가 떨어지면 밭에 나가서 해 뜰 때까지 밭일을 하다가 돌아오신대요, 이 어머니가. 그런데 자기가, 이 정태기 박사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하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 뭘 결심했느냐?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걸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심이 좋은 결심인 것 같지요? 아버지의 나쁜 버릇을 본받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좋기는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분들이 결심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평생 도박하다가 온 재산 다 팔아먹고, 내가 해가 지도록 밟을 수 있는 땅을 다 팔아먹고 지금 이렇게 신세된 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절대 본받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한국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정태기 박사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미국인 교수가 이 정태기 박사를 공부를 가르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출나고 탁월하거든요. 그러면서 키워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정태기 박사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야. 야, 너한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 사람에 관해서 공부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 학문을 그쪽으로 뻗어나가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으니 너는 그곳에서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정 박사가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을 끄는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어머니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저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니니까 물론 안 왔겠고, 나를 이렇게 사람이 끄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누구냐 봤더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도 만들고 저 어머니도 만들고 그랬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앞에, 이런 유전자를 물려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사니까 자기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치유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강팍하게 구는 직장 상사,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왜 웃으세요? 믿었던 친구 용서하세요.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용서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이 내면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용서 없는 치유 없습니다. 그 용서가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용서하는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는 더 사모하고 그걸 깨달아야지 병 낫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런 이적과 표적 앞에 더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죠. 무리들은 지금 표적과 이적을 보려고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 자세, 그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올리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잡은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고기를 못 잡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또 다른 기적을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 동료와 함께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절망의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야, 오늘 어떻게 살지?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우리는 밤새 노력을 하고 고생하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지금 기분 나쁜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걱정하고 있는데 참 저 녀석들 시간도 많네. 할 일도 없나 보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들을 고가운 마음으로 보는 시선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화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화끈한 성격은 예수님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 그냥 쳐버리는 이런 화끈한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몰려온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베드로는 욕도 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욕. 충분히 베드로의 성격이면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욕에 관련돼서 두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우리나라 역도 선수 이 장미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요즘엔 살을 쫙 빼가지고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몰라보게, 이건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은 막 아주 살 빼가지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진짜 잘 믿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역도를 하지 여자분들은 역도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 선배 언니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학생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역도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선배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이게 뭔데? 저 역도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듣고 그래 나도 가끔 욕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서강대 한동일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라틴어 수업은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서 저는 두 가지 책을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으면 하나가 라틴어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그 김정훈 교수의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김정훈 교수는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남동생이에요. 명지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쓴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지식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이 두껍습니다. 이만큼 두꺼워요. 한 1500페이지, 1600페이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동안 한 챕터씩 이렇게 읽으면 한 2년 걸려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책값도 비싸요. 한 거의 10만 원 정도 해요. 책 한 권에. 그러니까 사서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제가 책을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빌려가시면 되겠는데 이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라틴어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한동일 신부가 바티칸의
바티칸의 변호사입니다. 바티칸 변호사입니다. 로마 변호사죠. 근데 이 바티칸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라틴어로 수업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고 라틴어로 연수를 해야 되니까 보통 라틴어 실력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관문인데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도서관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식히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앞을 지나가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드신 신부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날은 앉아 있는데 너 일본 사람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일본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공부를 하다가 항상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 꼭 그 신부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내가 분명히 일본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다음 날도 와서 너 일본 사람이니? 그러더니 아니라고. 그렇게 일주일을 가서 앉아있는데 맨날 올 때마다 일본 사람이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동일 신부님이 얼마나 화가 나. 여러분 화가 안 나시겠지만 이분은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날은 또 앉아있는데 지나가면서 얘 다리 없이 너 일본 사람이니? 묻더래요. 그래서 들릴 듯 말 듯 라틴어로 욕을 했어요. 욕을. 멍청한 놈. 이렇게 욕을 했어요. 들릴 듯 말 듯. 그 영어 말 가운데 stupid라는 말이 있습니다. stupid라는 말이 뭐냐면 멍청한 놈 이런 뜻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이 라틴어에 stupid라는 말이 stultus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stultus. 또 욕을 가르쳐 드리면 금방 욕은 배우시더라고요. 그 라틴어로 멍청한 놈이 stultus. 이게 욕입니다. 욕인데 이걸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그렇게 욕을 딱 하고 났는데 욕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공부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쫙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 그 사람한테 스툴투세스라는 말을 한마디 딱 하는 그 순간에 공부하는 스트레스도 내려가고 그 사람이 매일 일본 사람이냐고 묻던 것에 대한 화도 가라앉고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욕을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때로는 욕이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베드로도 저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고 자기네는 밤새 고기도 못 잡고 이 고생을 했는데 저 녀석들은 아침부터 무슨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가 욕을 퍼부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욕까지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거기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며 무릎을 꿇은 내용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까지는 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하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8절로 한번 좀 내려가 보십시오. 8절로 내려가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리를 향해서 자신이 거친 마음을, 고가운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을 때에 이분은 분명히 다른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분이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십니까? 주님이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주님이셔야 되지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물론 훌륭한 인격과 그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고 본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의 확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주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분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앞에서 계속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두려움과 놀람으로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취하라는 말은 잡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리스 말로 조그레오라고 합니다. 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 말로 요 말은 디귿 발음이고요. 이 W 발음은 O 발음이고 요거는 G 발음이고 요거는 R 발음이고 오늘 그리스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립니다. 레오. 이 W 발음이 O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그레오라고 읽을 수 있겠지요? 조그레오. 읽어지세요? 네, 읽어지세요. 네. 네. 여러분은 이제 또 한 나라의 언어를 또 배우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그레오는 살아있는 채로 잡아오는 겁니다. 죽여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잡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 영어로는 fish of man인데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성경학자들끼리 사람의 어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쾅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 어떤 번역이 맞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낚시꾼들은 자기가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 미끼를 던질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기에게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우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분을 왕처럼 섬겨야 됩니다. 전도하는 분의 눈치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분을 더 왕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는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시고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생님, 랍비가 아닌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늘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베드로처럼 사람을 잘 조그래요 낚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오늘 25년 새해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앞에 올바로 딱 서시는 은혜와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